오늘 귀한 일에 임직 또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의 맨 마지막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한 인간들을, 그렇게 창조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마침표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마침표를 찍으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인이라는 말이 있죠. 장인, 우리 결혼한 아내의 남편을, 아내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그분들은 그 분야의 최고의 기능인들이고 고수들이죠. 그분들이 만들어낸 물건들은 비싼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굴까요? 세상을 만드신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장인,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은 연구의 대상이거나 증명해야 할 과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만드신 것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소유권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맨 마지막에 사람까지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 질문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모든 것을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심심해서 그러셨다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셨다고, 시간이 넉넉해서 그랬다고. 과연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셨을까요? 당시로 보면 그들은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 고대 근동 지방을 제패한 애굽 사람들이 몇 배는 더 훌륭하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피라미드를 만들어내고 세상의 모든 것의 문명의 저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당시 히브리인이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은 그곳의 노예였고 종이었고 애굽 땅에서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내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걸로 끝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건수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어떤 때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저 따위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셨을까? 더군다나 말이죠, 애굽 온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고 말입니다. 그 지경 만들어 놓고 그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가 하찮은 사람들, 우상 숭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해 주셨을까요? 도대체 왜? 내가 뭐 잘났다고, 그렇죠? 내가 뭐 대단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있거나 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창조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감탄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순서를 찾아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살아갈 존재들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만일에 첫째 날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첫째 날 사람을 만드셨다면 그 사람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땅도 공기도 물도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나무와 짐승들까지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가장 완벽함 속에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순서대로 이것을 해내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적당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떠돌이라고 불려던 천대받던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왜 출애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가축을 치던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내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 하찮은 사람들, 떠돌이,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내서 전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애굽에서 하찮은 민족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왜 전혀 존재가 없는, 그것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대단치 않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하실까요? 왜 세우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그리고 교회 소중한 일을 왜 맡기실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자고요. 나보다 우리 교회에 잘난 사람이 없을까? 나보다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없을까? 아마 자신 있게 그래 맞아 그럴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맞아 나보단 저 사람이 장로가 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아 맞아 나보다 저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면 저 사람이 권사가 되었으면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장로로 세우시고 안수집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실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실 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벽한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이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마지막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다 만들어 놓지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제가 이 창세기 2장 7절과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거기에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있는 두 가지 나무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생명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단순히 열매가 아닙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이 동산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주인이고 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에 비로소 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들을 일컬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그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설명하는,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 땅은 발로 물대서 농사짓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농사짓게 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발로 수고해서 농사짓는 땅이 애굽 땅이었다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땅이라는 겁니다.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러니까 수고하고 고생해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살게 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거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딴짓하면, 뻘짓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셔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거고, 그러면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저주받은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외우자고 그러면 신나서 외우는데 여러분에게도 같이 외우자고 그러면 신나게 외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험 들 사람들 없지요? 찬양대원 시험 들지 않겠죠? 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겠지만 그를 밀쳐내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가장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을 닮은 유전자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진 임직자 그리고 영등포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 속에 존재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그것도 기쁨으로 완성된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계획을 무너뜨린 것도 아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임직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직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복되게 지음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일꾼으로 세워진다 할지라도, 멋진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저주받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라는 또 하나의 단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교회는 언제든지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사라져도 괜찮은 겁니다. 교회가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이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이 뭘까요? 그 사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찮은 히브리 족속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등포 교회의 임직자로 일꾼으로 세우실까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름값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도, 영등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까닭도,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우시는 이유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영등포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이름을 높이려 한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임직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등포 교회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등포 교회가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 영등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아니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등포 교회, 그 임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